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더 잘나 보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늘 휴게소를 다니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다니고 그렇게 있었지만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 휴게소가 제일 잘 돼 있습니다. 다른 데는 외국 요번에 미국도 그렇지만은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저 화장실이 한 군데 들어가면은 2개, 3개, 많으면 3개고 안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하가 40개, 50개. 그래서 동시에 40명, 50명 정도가 이렇게 볼일을 볼 수 있도록 남녀 그렇게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휴게소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이제 휴게소에 들어갔더니 그 첫 번째 휴게소에 들어갔는 거기에 딱 들어가는데 입구에 딱 들어가자마자 버스가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 버스가 휴게소 그 넓은 땅에 그 수천 평의 땅에 버스가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맨 뒤에 자리가 있어서 이제 휴게소에 이제 버스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걸어서 이제 한참 이제 그 화장실로 가는데 거기 가니까 더 가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보니까 휴게소에 저는 이제까지 휴게소에 다니면서 줄 서가지고 볼일 본 거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휴게소에 갔는데 남자들은 한 100m 정도, 여자들은 한 200m, 300m 정도 끝이 안 보일 만큼 그것도 한 줄이 아니라 2사람, 3사람씩 모여가지고 그냥 줄을 쫙 그렇게 서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됐구나. 할렐루야구나. 우리 속으로 할렐루야. 됐구나. 첫 번째 휴게소부터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경이 아니라 명절이 아니라 아무 날이라도 상상을 못할 만큼의 많은 인파가 모여서 거기에 줄을 서가 있는데 버스에 내려서 화장실에 가도 화장실 줄을 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진을 찍으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진을 찍는데 몇 번 사진을 찍다가 보니까 내 줄 서는 거를 잊어버렸어. 그래가 급하게 이제 가서 줄을 서고 그때부터 사진을 찍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짜증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전부 줄을 서가도 하는 말들이 다 교인들이니까 그때는 만나도 다 교인이에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오늘 무슨 날인데 무슨 일이고 이게 내가 휴게소에 다니다가 이런 일은 처음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외에는 다 교인들이고 그 외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간혹 묻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교인이 아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가는구나. 이 생각을 할 때 얼마나 그것이 세상에 줄을 서가지고 행복한 거는 처음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줄을 서가 있는데 줄 서 있는 게 왜 이래 기쁘고 왜 이래 행복한지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출발을 해서 가는데 그 많은 사람이 오니까요. 어떤 교회는 1호차, 2호차, 3호차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마 그쪽 시내에서 왔겠지요. 어떤 할머니가 걸음도 잘 못 걷는데 저한테 와서 그래요. 27호차가 어디 있는겨? 그런데 이거 도대체 27호차를 어떻게 찾습니까? 차가 수백 대가 있는데 어디가 27호인지 여도 27호 저쪽에도 27호 천지가 27호인데 그러면서 제가 걱정을 해서 우리 교인들은 어쩌고. 그런데 잠시 후에 막
쨍 하고 해가 떴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우리 교인들이 가서 딱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장로님이 먼저 전부 다 모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를 전부 다 씌워놨더니 혼자 다니는 사람도 금방 알고 모여 있는 사람도 금방 알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노란 모자 쓴 사람은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 자, 이거는 이제 그 첫 여기 휴게소에 도착을 했을 때 줄을 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거 줄 서 있는 저 뒤로 끝까지 저게 다 줄입니다. 그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끝까지 다 줄이에요. 예, 저 뒤로 전부 다 서가 있는 줄이에요. 또 한 번 더 줄 섰는 거 하나 더 보입니다. 네, 그건 2장밖에 없네. 자, 이제는 버스예요. 버스, 지금 저가 서가 있는 버스, 그 다음. 예, 저 버스가 지금 휴게소에, 첫 번째 휴게소에서 만난 버스들입니다. 또, 예, 요거는 이제 두 번째 휴게소에 도착을 했는데, 전부 다 노란 모자를 다 씌워가지고, 저렇게 이제 점심 도시락을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 이제 뒤로 가는 모습이고, 이건 이제 서울에 도착을 해서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 다음, 자, 우리가 첫 번째 갔는 자리에 우리가 배정받은 자리에 갔어요. 거기에 갔더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조금 일찍 도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급하게 우리가 자리를 옮겨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찾아갔습니다. 마침 거기에 갔는데 자리가 일찍 갔기 때문에 자리가 있었어요. 저렇게 이제 노란 모자를 피켓과 함께 저렇게 세워서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 예, 이거는 우리 대표로 우리 사람이라 하는 거를 대표로 그 다음, 예,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저 많은 사람들 여기는요 한쪽 일부예요. 지금 카메라로 담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저기는 다 우리가 담을 수가 없어서 일부 우리 이제 나온 사람만 있는 그 사진입니다. 또 다음, 예,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지고. 우리가 섰는 자리뿐만 아니라 길 건너 인도에도 사람들이 다 미어 터질 만큼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다음, 예, 여기 올라가는 버스, 이제 지금 우리 남이 아이락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 예, 여기는 이제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사람 이제 자리를 찾아다니는, 우리가 쫓겨나가지고 이제 저쪽으로 찾아가는 그런 길인데, 다니는 길은 저래요. 다니는, 그래서 노란 모자를 안 쓰고는 내가 봤을 때 그날 교회들마다 사람 잃어버린 사람 억수로 많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예, 그 다음요. 좀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한 몇 초짜리 영상이 버스를 제가 찍으려고 한 겁니다. 버스를. 한번 보세요. 버스. 저 끝이 안 보여요. 하여튼 이 전체가. 이 휴게소 전체에 저 끝이 안 보입니다. 예. 예,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버스가 이제 보여지지 않는 그만큼 저 노란 모자 저도 있죠. 저거는 다 우리 차입니다. 노란 모자는 하여튼 그날 전부 다 우리 차입니다. 예. 그 다음은 사람들 줄 서가 있는 걸. 여도 노란 모자가 나옵니다. 이제 요때 우리가 쫓겨나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저어서 지금 기다리고 그래 있다가 이제 가서 자리를 찾고 와가지고 이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깃발도 낚싯대에다가 양포교회라고 편하게 저렇게 달아가지고 그렇게 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자, 예, 그 정도로 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거기서 예배 드리는 내내 중간 예배 드리는데 비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비가 쏟아질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비가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올라오신 목사님 설교하는 첫 시간 첫 마디가 그래요.
이 비가 하나님의 눈물처럼 여겨지니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우산을 하나 사다 주셨어요. 머리를 쓰라고. 근데 우산을 처음에는 쓰고 있는데 가만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 다 비 맞는데 내만, 물론 들어 쓰고 있는 사람들 들어 있었습니다만은 내가 그 우산을 쓰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죄송한지. 또 내가 우산을 들고 있으면은 뒤에 사람들이 앞이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산을 금방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는 비를 맞는데 세상에 비를 맞아도 비가 그만큼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비는 내가 봐도 이 금방 갈 비구나. 왜? 오늘 이런 행사에 어떤 사람이 어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많은 글들이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 하기선 선교사님하고 잠깐 만나서 거기에 몇 사람들도 식사를 하고 다시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야기를 하고 홍양파 박사님은 그래 이야기 하다가 왔는데 페이스북에 그랬더라고요. 비가 쏟아질 때에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리를 떠날까 걱정하고 기도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비에도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고 그 관조의 정황판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설교 듣는 그 모습 속에서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끝에 계속 예배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 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기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가운데 그 자리에 2시간을 땅바닥에 그냥 길가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갔다 오는 사람들 외에는 일어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늘 그거 봤습니다. 저 사람이 화장실을 간다. 저 사람이 갔다가 도망갈까 들어올까. 그랬더니 화장실을 보고는 어김없이 그 자리를 찾아 들어오고 우리 앞에 있는 사람도 화장실 가더니 어김없이 그 자리로 들어오고 노란 모자가 또 몇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갔다가도 결국은 자기 자리로 찾아 들어와서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대한민국 모든 교회를 대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는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초상이 5군데가 났습니다. 일주일 내내 초상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정신이 없었는데요. 그 전주에 한 모임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공감 가는 제가 늘 주장하고 있는 그런 말 중에 하나였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은 한 학교에 이 학교가 재단이 뭐 불교로 천주교로 뭐 기독교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속에 그 학교 안에 우리 예수 믿는 선생님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이런 많은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이 학교 재단이 이제는 바뀌게 된 거예요. 불교 재단으로 또 천주교 재단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결국은 그 선생님들 중에 부장으로 진급을 하고 교감으로 진급을 하는 사람은 자기 종교인을 세우는 겁니다.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사립이니까. 그런 가정 속에 있는데 그렇게 부장 진급, 교감 진급 이거를 그 종교로 세운다니까 이 기독교 장로, 권사, 안수집사들이 대부분 교사들이 다 기독교를 떠나가지고 불교로, 천주교로 개종을 한다는 거죠. 불교로, 천주교로 개종을 해서 가서 다시 영세를 받고 다시 가서 수계를 받고 그렇게 해서 불교에서 주는 이름을 받고 천주교에서 주는 이름을 받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항존직분자가, 장로, 권사, 또 우리 안수 집사들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암병 환자 1000만 명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기적이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여기에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려고 많이 기도했고 많이 헌신하고 많이 봉사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진급하려고, 그 진급 다 됩니까? 그거 진급하려고 이 사람도 주일이 돼 기가 막히는 거예요. 부인은 권사라고 교회 가가 예배드리고 있고, 맨날 교회 가던 신랑은 집에서, 그 다음에 천주교 가가 있고, 남편은 집에서 지금 교회 가가 있고, 아내는 절에나 선주교에 가서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맨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떠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보다도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온다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전부 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먼저 주님 앞에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를, 우리는 점점 더 이렇게 교회 숫자 많이 모이고 교회에 많이 모여서 뭐 그렇게 한다고 헌금 많고 이렇다고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하나가 필요한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진급하려고 그 봉급 30만 원 더 받는다고 종교고 뭐고 다 버리는데, 말은 그렇게 해요. 이제 은퇴하면 내 교회 온다. 그렇게 하나님을 팔아먹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아프시겠어요. 우리는 이런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집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바뀝니다.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우리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또 우리가 정확한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는 않는지, 이거를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집에 복을 내리시겠다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하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영원하리라 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되고, 이거는 우리 말장난이에요.
우리의 삶들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지금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이 사울의 집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 2장 22절부터 보면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은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십니다. 이게 이 사무엘이 아들들에게 훈계를 했을 때에 그 아들들이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 아들들 둘은 한날에 죽었습니다. 29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그 집안에 심판을 감행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 가장 가깝게는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누어서 우리는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 후로는 모든 사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는 내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런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엘리가 우리 아들들이 그랬는데요. 엘리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데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 이 엘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엘리가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이 바로 되면은 내 자녀들이 바로 될 수 있고 내 자신이 바로 되면은 내 이웃이 바로 될 수 있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만약에 애들이 신앙생활에 뭐 잘못을 했다든지 아니 그런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알았으면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철칙으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뭐 지금까지 뭐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목사 자녀라고 다 믿음 좋습니까? 목사 자녀들이 술, 담배, 마약에 취해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피스럽고 부끄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우리 교회를 이야기한다 그래도 뭐 시골에 처박혀 있는 쪼매난 교회다 이래 버리면 그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은 시골에 있는 처박혀 있는 조그만 교회구나 이래 생각을 한다고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교회 중에 가장 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다. 그 교회에 나는 목사다. 그러니까 나는 이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그리고 뭐 얼굴에서 제가 항상 웃음이 있으니까 그럼 자기들이 그래요. 우리가 봐도 그래 보인다 이래요. 할렐루야. 그게 이왕에 나가는 거. 제가 경주에 있을 때 그 교회가 전체 교인들이 갈 때는요 하나도 없었고요. 한 번씩 뚱거리 깨줄 때마다 사람이 오기 시작을 해서 한 15명 될 때입니다. 서울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는데 이 교회 성장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성장학에서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요. 자기 교회를 주제로. 그래서 제가 가서 발표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연암지가 있는데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경상도 사람들 말고는 그게 몇 명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뭐 연암시 있다 해놓으면 이게 도대체 이게 몇 명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때 저한테 장학금 줬어요. 교회 성장했다고. 교회가 하나도 없는 데서 지금 연암시가 나온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때 여자 교수님, 황화자 교수님이신데 저렇게 시골에서 단독 목회를 하면서 그때만 적어도 나이도 굉장히 어릴 때죠. 그냥 20대 중반이니까.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연암시가 되게 도대체 그 나중에 물어요. 연암시가 몇 명이고,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랬습니다. 12명 될 때도 있고, 13명 될 때도 있고, 아이고, 그거밖에 안 되나. 그럼 교수님은 한 5, 60명 되는 줄 알고 있던데, 내가 연암시라 그랬지. 그저 보여지는 거. 외국에 가도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냥 아침부터 술에 취해가 그 세계적인 관광지에 거기에서 술이 취해가 있는 걸 보니까 가는 사람들이 저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 저게 뭐 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욕을 하는데 가다가 코리아 아니면은 또 뭐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남한 사람이다, 북한 사람이다, 짜인 중국 사람이다, 재팬 일본 사람이다. 이렇게 막 지나가길래 그 옆에 서가지고 제가 한참 동안 안내를 했습니다. 에이고노 센세이노 데스까? 와 그랬습니까? 뭐습니까? 까만 자꾸 했어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재팬.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은 저 일본 놈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일본 사람 없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나가는데 그게 창피스러워 죽겠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내가 내 자녀를,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을, 내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 잘못해버리면 한없이 천한 사람이 되고 말을 잘하면 한없이 높아지는 그런 위치가 말 한마디에 있거든요. 이 영향력은 바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엘리 제사장이 내가 또 자녀들이 이렇게 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본인에게 이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것은 바로 이 궁극적인 목적이 이 말씀도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누가 들어야 되겠구나 누가 들어야 아니요. 오늘 우리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만큼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자신이 하나님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냐,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느냐, 네가 나를 멸시하느냐, 그거를 주님께서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 사실들을 우리 스스로가 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시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 그게 없어요. 제가 이 양포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때 23년 전입니다. 그때는 장로님들의 기도 앞에 서문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유일무이하신 그런 말을 억수로 많이 했어요. 제가 당회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임지는 말만 하이소. 책임지는 말만 하이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놓고 내가 삶 속에는 전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은 살아가면 기도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날 이후로는 지금까지 전지전능이 한 번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차라리 솔직한 우리의 믿음이 더 나은 거예요. 왜? 우리 믿음대로 기도해야 되지 책 보고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으면서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믿음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면은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소원한 그거는 절대로 내 뜻이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많은 것들을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먹고 살만하다고,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덜 중요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평범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냥 기도합시다 그게 눈 감고, 찬송합시다 그게 입 벌리고, 그냥 이런 많은 것들 사실 우리가 보면은 그래요. 전체 다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게 너무 틀에 박힌 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하나님 여기에 모시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아예 내하고 먼, 그거는 저 사람에게 필요하구나. 그거는 저 사람에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들어버리면은 이 말씀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옛날 복음 성가에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살 수가 없네. 옛날 그런 우리가 복음 성가를 불렀어요. 고기가 어떻게 물을 떠나서 살아요? 그러나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을 강조해 놓은 것이 예수 떠난 심령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속에 모시고 있는 그 주님을 우리는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곡의 찬양을 드려도, 단 한 번의 기도를 드려도, 우리는 나아가서 자녀들을 대할 때도, 이웃을 대할 때도, 그 다음에 다른 많은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게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로 왔을지라도 그저 평범하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찬송하고 그저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그거는 하나님과 별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중심에서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한 곡을 찬양하고 한 곡을 우리가 만들고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도, 내가 오늘 이 찬양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이 내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삶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명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절기 때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많은 사랑들이 주의 종들에게, 또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에게 이렇게 찾아오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늘 정말 사랑이 묻어있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저를 대접하는 게, 여러분 그거 갖다가 반찬을 내준들, 그 다음에 물질로 하던 그거를 인간 김진동이가 불쌍해서 주시겠습니까? 예? 인간 김진동이라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을 보태줄 겁니까? 아니면은 저한테 잘 보여서 무슨 국회의원 할 일이 있습니까? 순수하게 그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을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목사님들 뺏지 않고 늘 기억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이야,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구나,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복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보장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선교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돕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어야, 진짜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어야 그 사람이 보장을 받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이고 놀래라. 이 제스처를 넣어가, 아이고 놀래라. 주님이 들었네요. 아이고 놀래라. 주님이 여기 계셨네요. 아이고 놀래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깜짝 놀란다. 깜짝 놀란다. 그래서 아이고 놀래라. 주님이 여기 계셨네. 아이고 놀래라. 주님이 이 말 들었네요.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취소. 우리가 주님하고 매일매일 이야기하는 게, 이제는 지금까지는 저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라고 하니까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몇 번이나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아이고 놀래라.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아이고 놀래라. 주님이 들었네요. 이런 각오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귀한 신앙생활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는 승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그 목사님을 통해서도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도 한번 들었고, 저도 이 말씀을 가끔 전했는데 오늘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일이네요. 비가 오는 날 한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그 비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옆에 있는 가구 백화점으로 들어갔어요. 그 백화점으로 들어가서 그 잠깐 비를 좀 피하겠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종업원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누추하니까 그냥 보고 있어서, 그래 할머니가 좀 미안해가지고 가구를 하나 살 수 있는 게 없나 싶어가지고 이쪽 저쪽을 다니면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종업원 중에 필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필립이라는 청년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이 청년이에요. 그런데 작은 마을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필립의 눈에는 그 할머니가 다시 보이는 겁니다. 들어와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찾아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함부로 보고 있는데 찾아가서 하는 말이, 할머니 괜찮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비 피하고 가세요.
그래가 조금 있다가는 의자를 갖다 드리면서 할머니 잠시 비가 조금 더 올 것 같으니 그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일어나가 미안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또 필립이 할머니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비만 피하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2시간쯤 흐른 후에 그 아들이 와서 할머니를 모시고 이제 집으로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그 회사의 그 사장이 제임스라는 사장인데 그 제임스 사장에게 편지 한 통이 왔는데 그 편지가 바로 강철왕 카네기,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갑부, 그 할머니가 바로 그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가 왔는데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얼마 전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백화점에 들렀을 때에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필립이라는 청년을 찾아서 스코틀랜드에 파견해 주시오. 그리고 거기 한 큰 성루를 장식할 만한 그 주문서를 필립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견적을 뽑았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 사장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거기다가 또 이어집니다. 필립 청년에게 카네기 소속 대기업들이 다음 분기에 서야 할 사무용품 전체 구매를 전적으로 그 필립에게 맡길 테니까 그 필립이 이 일을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어. 이 제임스 사장이 얼마나 놀랐는지. 왜냐하면은 그 사무용품 다음 달 거 쓸 것만 하면은 이 가구 회사가 2년 동안 벌어야 할 총액을 다 버는 거예요. 이 순간적인 이 한 사람의 오다에 의해서 그만큼 버니까 제임스 사장은 즉시 필립을 찾아서 회사에 이사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로 초대를 하면서 필립의 짐을 꾸려서 스코틀랜드로 보냈어요. 그때 필립의 나이가 22살입니다. 22살에 이 회사의 중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백화점의 중력이 되어지면서 그의 인생은 그 후로 카네기가 그 카네기 집안에 공을 세우는 그런 이름을 떨쳤기 때문에 100곳에 달하는 전국의 도서관에 800만 권의 도서를 기증하여 많은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되기도 했다. 그 책에는 기독교 서적이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그렇게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필립이라는 이 믿음의 한 청년, 22살 먹은 한 청년의 친절, 이 친절은 주님의 방법이요, 주님의 도구요, 주님의 뜻이었던 거고 결국은 주님의 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내 보는 눈. 옛날에 우리가 주일학교 노래가 그런 네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노래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그런 오늘 우리가 앞으로 산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사시겠어요? 뭐 여기에 누가 한 100년만 살 수 있다면은 이 자리에서 누가 한 100년만 더 살 수 있다면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초상 중에서 한 사람은 내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초상집에 가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웅호걸이나 절세가인도요, 세월 따라가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인생을 산다 해도 앞으로 100년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거, 이거는 우리에게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전화할 수 있다 하는 거, 이것도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오늘 말씀, 네가 나를 존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존중할 것이고, 네가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경멸히 여긴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생각, 그리고 내가 들었던 말들, 그거는 내가 그 사람에게 들었던 말이에요. 후로 나오는 그런 말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에 치우쳐서 여기도 저기도 뒤숭숭한 그런 모습들 결코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존중하여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받으며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일어났던 일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나를 존중히 여김으로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고, 네가 나를 멸시함으로 내가 너를 경멸히 여기니라, 이런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위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우리 생각으로 이것을 이래 저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